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주님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많은 말을 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무언가를 강조할 때만 하나님이, 무언가 열심히 있을 때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에 목적을 둡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는 거죠. 마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몸을 해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기도하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하늘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에게 십자가로 인하여 받은 구원의 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기도가 변질됩니다. 신앙이 변질됩니다. 어떻게 변질됩니까? 하나님보다 자기의 열심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망합니다. 열심은 있는데 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열심을 내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더 열심을 내야죠. 왜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요. 주님이 날 위해 그것을 행하셨는데 어찌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의 중심은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향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응답해 주셨어요. 축복이며 할렐루야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제대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기도를 통해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도다. 기도에 대해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항상 그 상태 그 모양으로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초신자일 때 처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병을 고쳐 주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등등등의 기도의 내용을 아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응답하십니다. 당연히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항상 그 수준에 머물러 똑같은 내용의 기도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해를 거듭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수준의 기도를 드린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저처럼 이렇게 성인이 된 자녀에게 이유식을 먹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죠. 이유식은 누구에게 먹여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무언가를 받아 먹어야만 되는 그런 수준의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잖아요. 그런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여야 되는데 저처럼 성인이 된 사람에게 이유식을 먹인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죠? 안 먹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세월이 흘렀음에도 성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초신자처럼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유식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런 예가 생각나더라고요. 일찍 결혼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찍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자녀와 부모의 사이가 어떤 관계가 되죠? 친구처럼 되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는, 꼬맹이일 때는 서로 교감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 아이가 자라나서 어른이 되어지고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는 수준이 되어지면 서로 교감하며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발전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주십시오로 시작해서 주십시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내 생각을 알으며 서로 이것이 교감하며 교통하게 되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깊어지겠습니까? 얕아지겠습니까? 더 깊어질 수밖에 없죠. 생각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곳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왜요? 자신이 아닌, 사람이 아닌, 환경이 아닌 누구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여러분에게 허용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경험을 뛰어넘는, 그래서 도저히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은 나의 무엇을 변화시키는지 아십니까? 기도의 자세와 내용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8절을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저는 예전에 기도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 어디 저기 하늘에 있는 산이라는 거기 가서 배웠는데요. 어떻게 배웠는지 아십니까? 일단 무릎 꿇어요. 그리고 두 손을 들어요. 팔 아파 죽는 줄 알아서 무릎 아파지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 얘기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시키냐면 할렐루야를 100번, 1000번을 외치게 합니다. 입이 돌아갑니다. 방언이 아니라 이런 반복을 외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혹시? 해보면 생각이 몽롱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것입니까? 기도는 여러분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무아지경의 상태로 만들어서 수동적으로 그냥 반복적인 어떤 외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까?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기도는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과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 해야 됩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의지를 발동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발동한다는 것은 어떻게 의지를 발동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므로 내 뜻을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의지를 발동하는 겁니다. 보세요. 어린아이는 떼쓰죠? 네? 저기 윤겸이가 왔는데, 윤경이는 좀 성숙한 것 같아요. 근데 윤경이보다 약간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뭐가 자기가 마트를 지나가다가 갖고 싶은 게 생긴데 엄마 사줘. 안 사줍니다. 안 돼. 전번에 사줬잖아.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모르는 것처럼 들어 눕잖아요. 팔을 벌리고 대자로 들어 누워서 울지 않습니까? 아무리 들고 그러니까 가자고 해도 안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아이의 이 떼쓰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숙한 아이는 어떻겠습니까? 왜 저렇게 말하는지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겠지요. 여러분, 기도는 내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깊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모든 기도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요. 띄워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합니다.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적용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추는 사람, 그런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전제를 뭐라고 뒀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부분의 앞부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숙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이렇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숙한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기도가 성숙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존재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당신의 뜻을 강요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납득하고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이 과정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 주님은 무엇을 바꾸신다고요? 내 기도의 내용과 자세를 바꾸신다고요. 변화시키신다고요. 기도는 이처럼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진 다윗의 기도는 성숙한 기도이겠습니까? 미성숙한 기도이겠습니까? 찍지 마시고요. 왜 성숙한 기도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스라고 응답하십니까? 노라고 응답하십니까? 노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화가 났습니까? 불같이 화를 냈습니까? 아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췄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기도는 당연히 성숙한 기도의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영상에 안 띄울 겁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윗의 기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런 성숙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구약성경 473페이지요. 함께 안 읽으시면 후회하실 것입니다. 구약성경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8절로부터 16절, 성숙한 기도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8절로부터 16절입니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찾고 있습니다. 8절부터 16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여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실로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라고 사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았을 때 이 놀라운 약속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 깊은 영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의 마음은 은혜로 충만했을까요? 빈들의 마른 풀을 같았을까요? 은혜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시작됩니다. 왜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1시간 기도를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가 안 되고 반복되는 말만 하고 졸리는 것입니까?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가득하면 그냥 기도가 나와요. 은혜가 가득하면 눈 감았다 떴는데 5분, 눈 감았다 떴는데 10분 이러지 않고 눈 감았다 떴는데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기도의 자리가 있다가 오면 만사를 제쳐놓고 그 자리에 나와요. 은혜가 없으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저희가 읽었던 그 일부분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놀라운 성숙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다시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뛰어나 보세요.
다윗이 지금 뭐라고 기도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였으므로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이 엄청난 기도, 이 뒤에도 나오는 그 엄청난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기도입니다. 어찌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안 올려질 수 있고 어찌 그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의심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이미 앞에서 우리가 8절부터 16절까지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이것을 언약의 말씀으로 그에게 주셨는데요. 왜 의심하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윗은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선포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자가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새옥내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도대체 내가 자고 있는지 뭐하고 있는지, 이렇게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표준세번역 말씀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몸소 이 계시를 이 종에게 주시고 내가 너의 집안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뭘 주셨어요? 계시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말씀이 임할 때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열정적인 능력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다윗이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29절 띄워줄 수 있나요? 오늘 본문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지요. 저도 수없이 이 내용을 붙잡고 이걸 읽으며 이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어요.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 어머님은 하루도 새벽 예배를 안 빠뜨리는 분이시라고.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등 어렸을 때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아들에게 축복하시겠다고 한겨울에도 딱 들어오자마자 그 차가운 손으로 제 머리에 이렇게 딱 자고 있는 제 머리에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셨는데 이 내용을 많이 읽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머리가 빠진 것 같죠? 이 내용을 읽으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내 아들의 집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자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놓치지 말라고요. 이 기도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에게나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응답되어집니까?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맞출 수 있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에게 응답되어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운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어찌 기도의 자리로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찌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없으면 내가 만들어서라도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성숙한 기도의 사람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성숙한 기도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 가운데 순종을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십시오. 28절 말씀. 28절 말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여러분 이 말씀을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드려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2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느낌이 드세요? 다윗은 기도의 대상자 되시는 그분에게, 다윗은 기도의 대상자가 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의 기도 내용을 통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속하신 바를 정확하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기도가 성숙한 자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숙한 자의 기도라는 것, 내가 성숙한 기도자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내 상황들이 그 기도한 내용과 다르게 진행이 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자라는 것이죠.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여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여전히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목적이 그거라고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그거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그 초점을 맞추는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29절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잘 보세요. 다윗이 계속해서 동일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무엇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채우셨다라는 것이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였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겨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으로 그에게 가득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주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말씀이 채워지게 될 때 그 심령이 은혜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게 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수동적으로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무아지경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다윗에게 채워주심을 통해 다윗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채울 때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배우는 거라고요. 무당에게 배우는 것 아니고, 신령한 어떤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저처럼 산에 올라가서 할렐루야를 100번 외치도록 해서 가르쳐 주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심령 가운데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을 조명하심을 통해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숙한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오늘 본문 29절 말씀과 동일하긴 한데 사무엘하 7장 20절 말씀입니다. 7장 20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오니. 여기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이미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8절,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한다고요? 아시느니라.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그 마음이 통하고 그 영이 통하게 되어지면 내 생각을 이미 아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고백하게 되는 그런 성숙한 기도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고 기도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믿고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은 시련이 왔다고 기도를 멈추겠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기도를 멈추고 다른 길을 찾겠습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무엇하겠습니까? 더욱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는 신뢰하며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기도하지요. 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숙한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 심령에 말씀을 가득 채움으로 은혜가 충만할 때 성숙한 기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숙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움들교회 모든 성도가 그 성숙한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그 성숙함의 훈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 말씀을 미리 묵상하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놨거든요. 그거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다시 준비해서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묵상하면 자꾸 기도로 연결돼요. 똑같은 말씀을 할지라도 자꾸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하라고 이렇게 저의 마음을 두드리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축복된 사람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변명하고 핑계하고 다른 이유로 도망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순종하여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성숙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말씀 안에서 은혜가 충만한 자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놀라우신 응답하시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